한번 따라잡시다. 두루 퍼지는 말씀. 네.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그래서 가스펠,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이것 먹으면 어떤 코로나도 낫는다. 뭐 D 형이든 A형이든 뭐 델타든 상관없다. 요 약만 먹으면은 요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내주게 잘 팔릴 뿐만 아니라 엄청 비싸게도 팔릴 수도 있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좀 연장해도 대단하고, 지금 뭐 그게 백신이라는 게 보통 4년 5년 이상 이렇게 뭐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백신이 된다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만한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가, 감격이 됐는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얼마나, 어제도 수요 예배를 드린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 그냥 그 넓은, 저야 뭐 조그마한 공간이어서 더 낫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형 교회에서 혼자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볼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눈물이 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싶고, 이 마지막에 어떤 과정이 거쳐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도 한 분이 의사가 개발했는데 이게 특효약이야. 그냥 이것만 먹으면 뭐 백신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계속 반복됩니다. 단반지, 답시다. 단반지. 복음은 단순, 반복, 지속.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 설교가 새로운 설교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끊임없는 단순, 반복, 지속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 구약에 계속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신다는 단순, 반복, 지속. 끊임없는 천국 얘기, 구원받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복음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의 증거하는 메시지 동일합니다. 빌립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유언장 같은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외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바울이 외쳤던 이 복음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어저께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 계속 강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밥을, 집밥, 이번에 일본에서 한 자매, 안산이라는 자매가 금메달을 혼자 3개를 땄으니 대단한 거죠. 하나 따기도. 근데 기자가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집밥을 먹는 게 소원이다. 첫째 소원. 또 하나의 소원은 잠을 못 잤으니 잠을 자는 게 소원. 얼마나 단순합니까? 집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지금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와서 그 회당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안식일에 와서 또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도 좋은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출애굽기 16장에 15장에 건너고 14장에 홍해 쓰고 13장에 준비하고 11장에 경고를 받아서 출애굽기에 그래서 15장에 가서 미리암이나 막 춤을 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홍해를 바다를 건넜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쏘고 치고 춤추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5장에서부터. 그래서 16장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15장에 춤을 추고 16장 11절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 떡인고 세상에 광야에서 슈퍼마켓도 없고 오늘날 같은 이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습니다.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쫙 수북이 쌓여 있는데 만나라 그냥 갔다가 먹기만 하면 돼. 농사 지을 필요 없으며 땀 흘릴 필요 없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경제 걱정 없습니다. 이마에 땀 흘리고 고생하고 출퇴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또 욕심부려도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를 걸어다가 찢든지 빠먹든지 빵에 먹든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40년을 내리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6장에 그랬는데 민수기로 와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이제 역사관이 이제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민수기가 역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와 꿀송이 바다 맛있다. 꿀 같은 만나, 꿀 같은 만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니까는 한참 먹다가 몇 년을 먹더니까 뭐라고 하니 기름 섞인 거야. 기름 섞인 거야. 여러분 꿀과 기름은 다르잖아요. 기름이 튀긴 거야 그거. 여러분 꿀이라는 것이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찮은 음식을 주었다고요. 하찮은 음식. 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여전히 똑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고 광야는 여전히 똑같고 새벽에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요 입맛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 심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주님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사업이 지퉁거리고 절망이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신 분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괴로움이 하고 코로나가 와도 더위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사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변한 건 나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사모에서 바울의 말씀이 또 사울의 말씀이 또 빌립의 말씀이 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모두 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외쳐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자, 40살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다 그 지역에 비스티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에서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모였어요. 안식일에 또 와서 전달하니까 또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도 여러분 교회에 와도 좋습니까? 정량식 목사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고 거의 거의가 다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예요? 다 합시다.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의자가 안 좋은 거 맞죠? 비비불 비난 비편 불평 이 비자가 많이 안 좋아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가 다. 그런데 몇몇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도하니까,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냐. 고라가 당을 일으켰습니다.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 죽지 않습니까? 미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보라니까, 저 우리 동네에서 노는 콜리게 때가 예수님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다는데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눈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원망, 불편해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택희 목사님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늘 은혜스러워요. 은혜 받고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기 말로 표현하면, 지나가는 말씀인데도 그걸 화살이 지나가는 말씀이, 그러면 그걸 지나가는 걸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꽂는데, 저것도 내 말씀이네. 자기에다 꽂는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내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걸 내 가슴에 꽂아서 다 나에게 조종을 해서 은혜를 까먹고 시험에 들어서 우울증이 걸린 건 심리학의 원인이다. 사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어때요? 조금만 건드리면 건드려요? 아야 그러잖아요. 안 맞은 팔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상처가 있어서 그것들이 분노나 아픔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 상처받는 그 상처들을 치료받지 못해서 그 무리를 오고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박했다고 했어요. 비난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만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것들이 꿀 섞은 만나가 어떻게 해서 기름 섞인 거다고. 기름 섞인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하찮은 음식을 주고 있냐고. 그러면 하찮은 음식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누구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정탐하라고 오지 않습니까? 12명의 한 지파의 대표격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물건, 똑같은 과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그런 안악자손 대단합니다. 키가 육직장성이고 덩치고 크고 어마합니다. 좋은 땅은 사실이지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인데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메뚜기의 자화상 다 죽임이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메뚜기라고 얘기한다면 뭐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이 제가 어려워요? 메뚜기 하나님이지. 그러면 메뚜기 하나님으로 전락이면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네. 메뚜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이야. 나는 메뚜기니까. 그래서 저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죠. 싫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자신을 승격시켜야지. 나는 메뚜기야. 나는 못해. 그럼 못되네 하나님? 메뚜기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게 자화상.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한 이유가 그 자존감을 회복시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화상하고 완전히 들어도 이들은 시기합니다. 원망합니다. 비판합니다. 반박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왜 버립니까? 왜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은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이 필요한 사람은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도.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들은 배척을 해요. 예수를 인간의 예수로 전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인데도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죠?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 똑같은 만나의 말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보입니다. 내 마음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더욱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니라.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납니다. 쓴물과 단물이 다른 데서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 들어갈 때 달콤하고 깨짓고 맛있고 향기스러운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것이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들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착한 마음, 선한 양심,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온 것 말아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심보가 안 좋은 거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너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사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합니다.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전쟁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생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끝까지 비난, 비평, 반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시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버렸다. 그래서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하나님이 제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가 얼마를 꺾이었을 때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로되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는 접붙임을 받게 하람이라. 너희는 그것을 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참감나무인 줄 알고 내 돌감나무에다 접붙임 보니까 내가 단감나무가 됐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도 감나무냐 너도 감나무냐 요만하게 감이 열린데 참 단감나무에다 꺾어서 여기다가 딱 눈에다가 눈길이 맞춰서 딱 감아놓으면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면 다 단감이 놀잖아요. 우리는 죽음 열매입니다. 아담의 열매입니다. 저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첫붙임을 받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를 맺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버려버렸다. 버려버렸으니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다. 놀라운 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보배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달에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너희는 돌을 버렸냐? 나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자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냐. 그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내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그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아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주면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주면 뭐예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탤런트 이름이 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애견용 무슨 강아지 다람쥐 자기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연예인들이 막 인기가 막 대단하면 그 프로가. 그런데 그분도 갖고 왔는데 세상에 돼지를 갖고 왔어요. 꽃돼지. 그래서 돼지가 핀도 찔리고 화장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왔어요. 돼지가. 그러니 와 돼지가 귀엽다. 돼지가 그렇게 이쁘게 길어왔어요. 다들 이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고 그
스튜디오에다가 이쪽에는 시궁창 물, 더러운 물 나누고 이쪽에는 정말로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나눴대요. 그래서 이 돼지를 이렇게 이쁘게 했으니까 우리 돼지의 속성이 진짜 어디로 주인의 말을 듣고 착하고 좋고 깨끗한 물로 가는가, 이 시궁창 물로 더러운 물로 가는가, 우리 한번 보자고 전부 방송 나갑니다. 돼지를 놓자마자 돼지가 어디 갔어요? 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시궁창에 가서 아이고 좋다고 야단입니다. 향수 뿌려놓고 루즈 발라놓고 그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빗질러놓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이 돼서 아주 방송으로 다들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 돼지는 돼지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저도 강아지 이뻐하고 애견동물 이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개, 돼지 그들은 밟고 진주를 값어치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깡그리 버리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오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니라. 진주를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 돌짝밭이라고 해서 쟁기나 갈고 그 있는 돌로 여겼습니다. 그 밭대가리를 재수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쟁기를 가다가 옛날에는 그 보화를 밭에다 감지 않았는데 쟁기질하다 보니까 쨍그랑 그 밑에 보니까 금은 어마어마한 돌밭이 아니야. 그 돌밭 밑에는 어마어마한 금붙이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습니다.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칩니다. 내 시간을 다 드립니다. 봉사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가 싫습니다. 예수가 싫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예수를 나는 정말로 생명의 주로 받아들입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분입니까?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들 떠나버리고 간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느니라. 복음에 받을 만한 자는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에 내시구하고 질투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하니 이방인에게 향이나 구원의 기대도 없고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고난과 멸시와 아픔만이 그들에게는 남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픈 상처 있는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했대요.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다시 한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똑같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노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 당시도 똑같은 예수를 정했는데 특히 그들은 거역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주시는 말씀을 다 받는 작정된 자 선택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누가 선택받는지. 제일 슬픈 얘기가 뭐예요? 천국 갔는데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마처럼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나쁜 놈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중요해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올라왔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것입니다. 나는 100% 죄인이라고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50%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인색감 생생되고 있습니까? 공로를, 내 공로를 인정합니까? 오직 예수 공로만을 인정합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복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이, 탐욕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악득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고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을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한다거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과 17장 6절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 주장에 쓰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복음을 떠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가 전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약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깡그리버려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의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성령의 기쁨과 충만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쟁이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